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갈망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과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적은 1,000번째 예물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겠습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겠습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십시오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어제까지 주 안에 또 은혜 안에 복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 은혜 안에 서는 것, 복음 안에 서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마치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처럼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 시편 119편 133절을 우리가 합독했는데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간구이고 또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죠. 말씀에 굳게 선다. 이것은 시편 1편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첫날 주 안에 서십시오를 말씀 설명하면서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 시편 1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고 공급받아서 그 잎이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 이런 모습, 나무로 비유했을 때 그런 모습이 말씀에 굳게 서는 모습,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떠나 있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는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섰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맞으며 버텨내고 견뎌내죠.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안정성이 없죠.
자리를 못 잡아요.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은혜를 주는지는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성경 전체에 있는 담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의 유익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 안에 원죄가 생기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수시로 무엇을 도모하면 죄를 짓는 일에 도모하거든요. 같은 어떤 길을 가면서도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면 바른 선택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을 쉽게 선택한단 말이죠.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바벨탑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흩어지면 외부의 어떤 재난이나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하나로 뭉치자. 이게 어떤 면에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잊고 그것을 제외하고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도모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왜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지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도모할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을 하더라. 자,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는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라고 해서 다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그것을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계 안에서 도모하는 일들이 죄를 짓는 일들,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또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복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없고, 은혜를 받는 방편, 은혜를 받는 수단,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영적인 훈련, 신앙적인 서적, 혹은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 고난과 위기에 처하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겠다? 그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전인수격인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이 믿음 위에 굳게 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먹고 해야 믿음이 자라지, 혼자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지난 첫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무슨 그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어떤 뜻은 이해는 하죠. 그런데 허공에다 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변질과 변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변질과 변화. 둘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도 바뀌는 거고 변질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생명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변질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이런 모든 풍속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서도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논리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자기들이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고 성장이죠.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혼자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어떤 말씀들은 어려워서 잘 못 깨닫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어렸을 때 잘 먹는 아이는 잘 큽니다. 그런데 아이고 쟤는 입이 짧아. 입이 짧은 애들 있잖아요. 뭘 먹어도 조금 먹고 계속 돌아다니기만 해요. 그래도 조금 먹고 돌아다니는 아이는 체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먹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 영양분이 공급돼야 잘 크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 뭘로 큽니까? 뭘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말씀 생활, 물론 어느 한 가지로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 5천독 행진, 주님 재림할 때 끝날 것 같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나 그때 돼서도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 그것만이 성경 읽는 말씀 생활은 아니에요. 그런 통독도 있고 또 어느 한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은 출애굽기, 어느 성경을 또 집중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그것도 성경 읽는 거죠. 또 날마다 말씀 큐티 생활을 하고, 큐티 생활할 때 큐티 본문이 10장, 100장 읽고 하지 않잖아요. 10절이든 20절이든 몇 절을 읽고 큐티 생활. 이 큐티 생활도 말씀 생활이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만으로 말씀 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 평가할 수 있는 건,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점점 더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해서 더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두 번 먹으면 한 번 먹었으니까 내가 다시는 안 먹어. 그래요? 또 생각나잖아요. 맛집 또 생각나잖아요. 아니에요? 쳐다보시는 모습이 신목사는 식탐이 많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식탐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생각나잖아요. 날이 추우면 그 집 그 뜨끈한 그 국물, 그 집 맛있겠다 생각난다. 예? 날 더우면 냉면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 집 또 찾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시간을 내서 먼 거리인데도 찾아가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풍성히 먹고 풍성히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돼요. 영양실조가 뭔가 아시죠? 영양이 골고루 공급돼야 되는데,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여기저기 균형이 깨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 편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편식이 뭔가 아시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내용만 좋아해요. 어느 한 성경만 읽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어느 한쪽만 들어요. 복 받으라는 얘기만 자꾸 들어요. 주님을 위해 섬기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나누고 베푸십시오. 이런 말씀은 안 들려요.
복 받으라는 말씀만, 성경을 읽어도 그런 내용만 눈에 들어오고, 영적 편식이에요. 영적인 소화불량도 있어요. 우리의 위가 음식을 입에서 잘 씹어 삼켜서 잘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되죠. 그런데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 소화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게 속에 부딪혀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요. 체하기도 하고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막 불편해지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도 잘 소화시켜야 돼요.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신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칫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를 이루고자 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도록,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나의 육신의 질병을 그 말씀의 능력이 낫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죄악을 그 말씀이 폭로하기도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이 이제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무엇과 무엇과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영과 마음과 몸을, 우리 온 몸이에요. 온 몸. 말씀이 우리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마음, 몸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틀린 거야, 이쪽이야, 이게 맞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말씀을 내가 지켜야죠 물론. 그런데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어떤 그것으로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는, 그것은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물리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바뀌려고 애를 써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어 주시도록 나를 맡기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 말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개인 기도하실 때 어제 부탁을 드렸던 봉재한 목사님 아들 봉민우, 오늘 오전 10시에 수술하는데 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다 파열되고 끊어져서 그걸 병원에서는 어른이 돼서 수술을 해라. 근데 어른 될 때까지 보조기를 차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근데 아주 어렵게 이제 그 전문 의사 수술을 하는데 성장판을 건드리거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이 까다롭고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봉 목사님 잔뜩 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강용 집사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간구할 때까지 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그 외에 난치병이나 희귀병으로 또 상황이 어려운 김승일 성도 같은 경우 뇌출혈이 돼서 출혈된 게 이게 해결이 돼야 회복이 되는데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성도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십시오. 또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함과 의료교육한 그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고 굳건해져서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소화하고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 드릴 텐데 또 환자들을 위해서 수술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